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경건을 주제로 두 번째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지난 주일 우리 제목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였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누가 경건합니까? 라고 묻지 말자고 했습니다. 누가 경건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마다, 신학대학마다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누가 경건한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제일 경건합니까? 누가 경건합니까? 이런 질문에서는 기껏해야 생기는 게 키재기, 패가르기, 힘겨루기, 대립과 갈등이라니까요. 그럼 질문 자체가 우문입니다. 누가 경건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자고 했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바로 전장에는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경건합니까? 해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본질을 묻자고 했죠.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참된 경건을 살고 있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자신에게 먼저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나는 멀었다. 멀어도 한참 멀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은요, 자기에게 우선 묻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 사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버리는 경우 허다한 것 보았습니다. 경건과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금식 기도를 해도요 꼭 티를 내고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좀 봐. 저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어. 그거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금식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바르라? 기름을 발라라. 단정하게 티내지 말고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서 온 동네 사람 다 듣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크게 무슨 집회 대형으로 하는 거 이제 그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지만 항상 그런 쪽에 우리가 치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21세기에는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한 영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귀하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수님께서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라?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그것도 티내지 말라 그 소리죠.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긴 근데 우리 아름다운 재단 우리 그
참 좋은 NGO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게 하라. 그건 그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게 하는, 투명하게 하고 또 그런 선행을 격려하고 권장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외쳤잖아요. 기억나시죠? 종교개혁의 구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500년 가까이 외쳤더니 우리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행함은 없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을 좋아해서 가지고 그냥 따로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또 지탄이 되기도 합니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오직 믿음으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개혁가의 후예답게 그 영성 가지고 살려면 오직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실로 자기 자신에게 늘 묻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해도 우리 예수님 가르침대로, 기도를 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가르침을 항상 그 예수님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더라. 그럼 잘 몰라도 그래,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하지. 말씀을 잘잘잘잘잘 몇 장 몇 절 잘잘잘잘 줄줄줄줄줄 그렇게 몇백 구절 몇천 구절을 다 줄줄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다일 공동체에 봉사하러 온 젊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저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를, 최 목사님,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대요. 그런데 최 목사님은 보니까 인복이 많은 거거든. 주변 사람, 좋은 사람들 하나님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좋은 분 늘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름이 희한합니다.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주로 잘 것 없는 분들, 먹거리 해결하지 못해서 다일 공동체에서 하루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분들이 같이 밥만 먹고 가기가 미안하니까 같이 이렇게 거들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요, 저를 대표로 쓰시더라고요. 대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를 그렇게 제가 못한 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도구로 쓰사 저를 밀어제끼기 시작하는데 많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때 강원도에 우리 예수원이 있잖아요. 예수원 설립자이신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 청량리에 저희 다일 공동체를 들러주셨어요. 와서 그러시더라고. 일도 형제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크고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경건 연습시키느라고 이렇게 좋은 형제에 붙여주신 겁니다. 이분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다듬는 이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화면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만 많이 나왔을 때, 초창기 때죠. 그 무렵에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분이 다일 공동체 가서 목사님 사역을 함께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 그것도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건한 사람. 저 그때 그 목사님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길래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 다일 공동체 와서
함께 동역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손꼽아 눈 빠지게 기다린다는 표현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내 주변에 늘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이분들이 맨날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빈민선교를 열심히 해주실 경건한 형제가 온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때가 참에 전화가 먼저 옵디다. 전화가 왔습니다. 다일공동체입니까? 마침 그때 제가 받았어요. 그때 뭐 전화 받는 사람이 따로 없던 시절이에요.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무더운 여름철이에요. 그래서 러닝샷스 입고 밑엔 반바지 입고 혼자 설거지 하다가 때릉때릉 하도 요란하게 벨이 울려서 네 다일공동체입니다 그랬더니 아 다일공동체입니까? 저는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지금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 응급실 옆에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다 오셨네요.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다일공동체가 그때 청량리 사창가 한복판에 있던 시절이라 언니들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하여 호객행위만 무사히 피해서 이렇게 오시면 저희 집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다일공동체라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겼거든요. 그거 보시고 하도 간판이 작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데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나오래요, 나더러. 저 지금 이 집에 저 데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죠 뭐. 그럼 기다리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제 옷차림이 무더운 여름날에 무이탕 노인 노숙자가 먹은 식기 닦다가 나가는 제 옷차림이 반바지에 러닝샷스 뭐가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가다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발이 하나는 슬리퍼고 하나는 고무신이에요. 조금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되나? 이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는 구석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경건한 형제는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야. 사람 중심을 꿰뚫는 눈이 있겠지. 그게 제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갔죠. 딱 그분이 서 있다는 곳에 갔는데요. 그 무더운 여름날인데 양복을 쫙 입고 넥타이를 딱 매고 신랑 입장 그러면 지금 들어오게 생겼어요. 신랑 입장 그러면 딱 중앙 복도를 향해 걸어 들어올 만큼 그렇게 외모는 단정한데 또 한눈에 보니까요. 와, 잘 먹은 태가 영양합디다.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하얘. 그리고 얼굴이 꼭 결한 껍질을 깨면 흰자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뽀송뽀송해. 얼마나 잘 먹었는지 하여간 티가 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잘잘 흐릅니다. 지금 제비가 똥 싸면 똥이 흘러내리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외모가 준수한 형제가 쫙 서 있는 겁니다. 이러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는 슬리퍼에 하나는 고무신에 반바지에 러닝샷스 안에 러닝거 그걸 입고 설거지를 하다가 갔는데 기가 막힌가 봐요. 저를 목사라고는 생각을 안 했나 봐. 왜냐면 러닝거도 지금 좀 빵꾸나 찢어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최일도 목사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최일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미안하게 생겼어 지금.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요. 이 친구가 제 뒤를 따라오는데 저희 동네 언니들이 저는 이제 동네 사람 다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한 말 안 하는데 처음 따라오는 사람을 그냥 안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이 친구가 어머나 이러는 거예요 또. 제가 놀랐어요. 제가 사내 녀석이 또 어머나는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이런 데 처음 와요. 소설에서나 읽었고 영화에서나 봤지 이런 데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오라 그랬다는 거야. 이해는 갑니다. 하긴 경건한 사람이 이런 데 자주 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처음 오는 사람마다 처음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이
이렇게 매매춘의 현장에서 상품처럼 팔린다는 그 현장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쇼윈도에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요. 우리 어린애는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거기 갔잖아요. 사람들이 빨간 불을 쫙 켜놓고 이렇게 거의 반나의 모습으로 쫙 서 있으니까 우리 딸아이는 그래요. 왜 이렇게 미스 코리아가 많아? 그런데 빨간 불을 켜진 거 보고 우리 아들놈은 또 기가 막혀요. 아빠 여기 정육점이야? 와, 그때 정말 할 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얘들아, 여기는 말이지 미스 코리아 언니 같지? 응? 정말 예쁘지? 집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걸 설명해 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결국은 아내에게 굉장히 힘들었죠. 왜 우리 애들이 여기 당신을 보러 와야 됩니까? 응? 난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북극 남극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신이 간다면 함께 따라갈 용의가 있는데 여기는 미성년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그렇게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경건한 형제 머리에 제비 똥 싸면 똥이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반질반질한 친구가 다일 공동체에 와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줬거든요. 그리고 조크를 했습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 같으니까 농담으로 이제 긴장을 풀게 하려고 그랬더니 웃는데요. 어떻게 웃냐면 고개를 돌리면서 입을 막고 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사내 녀석이 저래? 그때 제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니까요. 사내 녀석이 어머나는 뭐고 호호호. 아니 무슨 중성인간이 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혹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것이 중성인가? 그런 생각이 다 들을 만큼 좀 그러니까 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께서 보냈잖아요. 뭐라고 보냈어요? 가장 그것도 적당히 경건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형제가 다일 공동체 가서 목사님 사역을 돕는다는데 저는 그때 도대체 뭐가 경건한 모습이어서 이 사람을 경건하다고 했을까? 그 경건을 찾아보려고 애썼으나 찾아볼 길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제가 그 친구의 라이프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권사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특징 아시죠? 못해요. 입만 열면 모태오가 나오는 게 모태신앙이야. 그런 얘기 정말 농담으로 사람들이 합디다마는 실감나게 그날 왜 이럴까? 나도 모태신앙이지만 좀 해도 너무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이 20살입니다 지금. 군에 가기 전에 다일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몇 달 봉사하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형제는 다일 공동체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제가 꼭 형제에게 한 가지 추천하고 싶습니다. 뭘요? 이왕이면 지원에 갈 수 없습니까? 뭘요? 어딜요? 그래서 해병대나 특전사 사나이로 태어나서 반동 아래 군가를 힘차게 부르는 그렇게 지원해 가십시오. 도대체 사나이가 이게 뭡니까? 사내 녀석이 사내다운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기집애기 같이 그냥 어머나 호호호. 내가 뭐라 그랬더니 어머나 목사님 깡패 같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니까요. 난 너무 놀랐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늘 항상 잘했어요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합니다. 반질반질해. 그게 경건입니까?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제가 하도 그때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미리 와서 같이 함께 봉사하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 내버려 둬요. 봉사하는 동안 좀 지내고 가게 하시지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러더라고. 요즘 저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러길래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순수한 데는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순수하니까 저런 순수한 젊은이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 똑바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저런 형제를 어떻게 순수라고 그럽니까? 순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유치한 겁니다. 순수와 유치의 차이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나이 20살에 손가락 빨고 다니면서 저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오면 안 될까요? 이게 순수입니까? 지금 나이 20살이면 어머니 부모 허락 없이도 장가갈 나이예요. 지금 여기 와서 몇 달 봉사하는 거 엄마 허락 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엄마 찾더라고. 아직 젖이 덜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런 사람을 계속 양산하는 거라면 차라리 온실 속에 자라는 것보다는 저 광야에 빈들에 내던져져서 방목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엄마의 과잉 보호 때문에 요즘 이런 마마보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니까요. 문제입니다, 문제. 요즘 군대에 저 참모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 자살하지 않게요. 아니 걱정이요. 애들이 컴퓨터면 뭐라고 말만 하면 힘 약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이런 애들이 많아진다는 건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특히 한국 교회가 길러내는 귀한 인재들이 이런 나약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진 비바람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연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 경건한 사람,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도 흠이 있었잖아요. 모세 자신은 사람을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흠 없고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뭅니다. 대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흠도 있고 티도 있고 결격 사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결손 과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10번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20번 쓰러져도 또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찾는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흠이 없고 티가 없냐? 아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요. 너무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율법의 자를 가지고 들이대밀고, 이 사람은 부족, 이건 아니고, 이건 틀렸고, 이거 모자라고, 이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저는 그때 그 젊은이 통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었어요. 충격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형제는 다일 공동체에서 지내기보다는 더 다른 곳에 가서 좀 지내다 오십시오. 제가 오히려 돌려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길이고 연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찾는 경건한 사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칭찬한다고 우쭐거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기 겸손과 자기 순종이 따라갑니다. 또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중상모략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해? 그리고 내팽개친다면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경건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훈련하는 사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걸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요. 청량리 역광정으로 그때 이제 갔던 때가 1988년이거든요.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몇몇 사람들이 그때 맨 처음 바나에 불을 붙여서 라면 끓였다는 냄비를 보고 싶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매일 날마다 1,500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 무료 급식소, 다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지금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냄비에 라면 끓이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청량리 역광장 임시매표소 앞에, 저 경동시장 한약방 문 닫고 가면 후미증 구석에 처마 밑에 라면 박스 스티로폼 까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들고 가서 불 붙여서 물이 끓으면 컵라면에 부었어요. 조금 더 큰 냄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골로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골로는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 나눔의 집에 있는데 그게 지금 다일 천사병원 병원 입구에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바포에 있는 거, 바포 나눔운동본부 뻘어 위에 있는 거 잠시 들고 왔어요. 왜 우리가 이걸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놨냐면 그 처음의 정신을 잃지 말자는 거죠. 맨 처음 바닥에 퍼질러 앉아 냄비에 라면 하나 끓였던 그 마음, 그 정신, 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지금 굶주린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대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는, 그래서 같이 함께 라면부터 나눈,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많은 일을 한다고 또는 건물이 세워진다고 무슨 뭐가 되는 일이 눈에 보인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신 잃지 말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한다.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요, 또 우리 민족의 자랑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국 기념비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정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순교 기념비 앞에서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몇 번 다짐하고 우리 선배님이 걸어간 그 외로운 길 나도 걷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께 늘 기도드렸고, 또 졸업식 날 그 앞에 사진 찍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그 비석을 제가 몇 번 만져봤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졸업 이후에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마른 고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만 했어도 아마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옥에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독한 당을, 그 아픔을 우리 주 목사님 걸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인정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우리 주 목사님 순교자라고 기리고 그 순교 정신을 높이는 거죠.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노예로부터 제명 처분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물론 관제 노예였습니다만은 노예가 제명했다고요. 노예가 제명한 사람을 지금 오늘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그 정신을 본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노회가 인정한다고, 총회가 인정한다고 반드시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제명하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냄비에 라면 다 끓일 수 있죠? 네. 한번 와서 자꾸만 만져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가지고 가서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냄비에 라면 못 끓일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끓여 보셨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그죠? 작은 것부터 하자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전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탁월한 그분의 성품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예 그분은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다. 아니요. 다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려운 시절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결과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남들이 인정할 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작은 미랄이 돼 주신 거죠. 그건 날 때부터 저분은 저런 순교자가 될 만한 성품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연습이 끝없는 반복이 그런 성품을 나게 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날 때부터 588에 가서 바포 목사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천성적인 성품이 그렇게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들을 보고도 외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냄비에 라면 하나 끓이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버너에 불 붙여서 끓는 물을 컵라면에 부었더니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식사가 되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근데 그거 자꾸만 미루다 보면 우리 못합니다. 미루지 말자는 거죠. 망설이지 말자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기와의 싸움 거기에서부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 이기심 거기에 무너지면 우린 어떻게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 칼뱅 선생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그들 모인 장소, 우리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정말 경건에 연습하는 연습이 뭐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제발 교회에서 그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네. 옷 잘 입은 사람 보고 저 사람 경건해 보여.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 사회적 신분을 보고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왔어도요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훈련하는 사람은요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알아볼 줄 알아야죠. 그렇죠?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은 거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천사처럼 섬기자 이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경건은 겉모습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참된 경건의 모델로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며 또한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주의가 돼버리면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서 세상과 동화돼 버리면 똑같아지면 어떡합니까?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죠. 소금이 만일 자기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혀서 던지어져서 밟히는 존재밖에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어서 다음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염광이죠. 염광. 우리 한글로 말하면 소금과 빛. 그렇죠? 소금과 빛. 먼저 소금이 되자 이 말입니다. 거기엔 시차가 있습니다. 소금.
소금,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소금은 말없이 녹으면 됩니다. 저렇게 바다가 저렇게 많은 오염물질이 가도 썩지 않는 것은요, 소금 때문입니다. 몇 퍼센트 안 되는 소금 때문에 바다는 생명이 넘치되 풍성이 넘쳐서 저렇게 수많은 물고기들이 또 수많은 어초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소금으로만 살면 우리 세상은 살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을 맛이야, 정말 죽고 싶어, 이런 사람까지도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나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나요. 정말 여러분은 안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2008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뭘 연습한다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빛으로 드러나려고 하면요, 빛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이렇게 조명 받기를 좋아하고 카메라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요, 진정한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일 공동체 이미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그거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드러내려고 할수록 우린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었습니다. 작은 초 한 자로 밝혔는데 그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주변에 환하게 드러난 것뿐이죠. 드러나는 것과 드러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빛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참된 경건을 살면 어느 날은 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망설이고 숨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니까 주님을 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큰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참된 경건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져서 또 새 속에는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소금으로 또 빛의 자녀로 다운 삶을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삽시다. 자, 마지막 5마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지금부터 하십시오. 여기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여 이제